자,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뭐에 줄이고 뭐에 목말라야 된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예,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뭐 있어요? 교회 와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배고프면 됩니다. 예, 우리는 배고프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겠어요? 우리는 배만 고프면 되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만 하시면 돼요? 배부르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고프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다 먹는 얘기네요, 그죠? 먹는 얘기. 그러니까 잘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싶다 하면 되는 거고, 배고프다 하면 되는 거고, 부모님은 어떻게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배고픕니다 하나님, 그러면 되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배부르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치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어떻게 해요? 젖 먹고 싶어 하죠? 예,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젖을 먹이면 되죠. 그러니까 아기는 뭐만 하면 돼? 울면 돼. 누가 노래 반대로 울면 안 돼 그러는데, 사실은 울면 돼요. 울기만 하면 돼. 아기는 울기만 하면 돼. 그리고 엄마는 뭐 하면 돼? 예, 젖 먹이면 돼요. 그러니까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기가 배고프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울면 알아요? 아니면 뭐가 돌아요? 예, 젖이 돌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금방 안 해, 그죠? 예, 저는 연구해 보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가 얼핏 있는 것 같아서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이게 젖이 돈대 그래요. 그러니까 좀 아기하고 떨어져 있어도 젖이 돌아요. 그래서 아기가 지금 배고픈구나, 아기가 지금 먹고 싶어 하는구나, 금방 안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 가지고 얼른 이렇게 먹이는데, 한쪽만 먹여요, 양쪽 다 먹여요? 양쪽 다 먹여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양쪽 다 먹여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먹이래요? 원래 그렇게 먹이라고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근데 자기가 안 배웠는데도,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양쪽 다 먹여요. 왜요? 한쪽만 먹이면 한쪽이 부르터.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제가 잘 모르잖아, 그죠? 제가 남자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한쪽만 먹이면 부르터서 한쪽이 안 된대요. 그래서 한쪽 먹이다가 또 반대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먹이고요. 쌍둥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쌍둥이 엄마는 쌍둥이 엄마는 이 양쪽 다 그냥 딱 물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양쪽 다. 그러면 이제 그냥 평균을 딱 이루는 거죠. 예. 이게 왜 밥통을 두 개를 만들어 놓은지 아시겠어요? 예?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나무야. 그래서 선악과만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생명나무까지 같이 먹여야 돼. 그래서 아기가 하나라도 이쪽 먹였다가 이쪽 먹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두 나무를 같이 먹어야지, 이거를 하나만 먹으면 안 돼. 하나만 먹으면 그게 선악과 나무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까지 같이 먹이려고 밥통을 두 개를 만든 겁니다. 성경의 밥통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밥통. 이게 성경의 선악과 생명나무라는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선악과 생명나무라는 말씀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 엄마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쪽 먹이고 한쪽 먹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기는 엄마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뭐만 하면 된다고? 울기만 하면 돼. 그리고 배고프면 이게 입맛 쫙쫙 다셔, 애기가. 그러면 엄마가 혼자 괜히 이게 불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죠. 다른 거 하다가도 막 달려가지고 애기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돌았다 이거예요. 이거 안 먹이면 나 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먹이는데, 한쪽만 먹이지 않고 생명나무를 꼭 같이 먹여야 되니까 두 개를 같이 양쪽 다 먹인다. 쌍둥이는 그냥 한꺼번에 먹인다. 그래서 같이 그냥 이렇게 양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아기를 안 낳았다면 이게 돌까 안 돌까? 네, 가슴이 안 돌죠.
애기 안 난 그 아줌마는 이게 안 돌잖아요. 그런데 애기가 여기 우는데 저쪽 애기 안 난 아줌마한테 갖다 주면 돼, 안 돼? 이게 안 돌고 있는데 지금 애 갖다 주면 이게 어떻게든 짜서 주려고 하면 이거 막 짜서 이게 좀 피 나와 나중에 큰일 나, 이거. 안 돼. 그냥 가만히 내비둬도 그냥 휙 돌아가지고 자기 애기는 먹고 싶다 그러면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자동이지 하나님이 자동 시스템으로 남지 이걸 억지로 무슨 뭐 수동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건 자동 시스템으로 가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밥통입니다. 밥통. 무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한테는 그게 생명의 줄이에요. 생명줄. 그 젖줄이라는 게 생명줄입니다. 아이한테는요, 그 밥통, 그 젖줄을 하나님이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나와서 나오게 만들어 놨지, 이걸 억지로 수동으로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시스템은 거의 자동입니다. 그 자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자연스럽다. 억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 낼 때도 여러분, 봉사할 때도 헌금 낼 때도 억지로 하면 하나님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억지로 하면 안 받아. 안 내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돼야 돼. 봉사를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돼. 오늘도 식사하는데 보니까 막 음식이 얼마나 많이 잘 차려졌어요. 이걸 억지로 막 기분 나쁜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분 나쁘게 만든 걸 우리는 기분 좋게 먹으려고 해도 안 돼. 이게 잘 영이 알아. 그래서 기분 나쁘게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는 게 풍성하고 재밌고 만드는 사람도 재밌어하고 먹는 사람도 즐겁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재밌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생동감이 넘칩니다, 이러더라고요. 생동감이 좋은 말이에요. 그게 좋은 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동감이 넘칩니다. 아주 교회가 젊어요. 젊은이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젊은이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도 나이가 먹어서 왔는데 보니까 젊다. 교회가 상당히 젊고 좋더라.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즐겁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모두 다 젊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 즐겁게 하니까 젊어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20대처럼 보이고 뭐 이런 교회가 마치 천년왕국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웃으면서 사는 교회, 우리 교회가 늘 그런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자동 시스템으로 돼서 이 젖을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것은 아기하고 엄마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게 만드는,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를 출산하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억지가 아니죠. 그럼 억지가 된다? 그럼 불편스러운 겁니다. 자동이 아니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억지로 된다는 말은 그게 뭔가 이게 어긋나 있다는 말이죠.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정상이란 말입니다. 아기를 자기가 안 낳는데 자꾸 젖을 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기도 힘들고 자기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가짜니까 그렇습니다. 진짜면은 자연스럽겠죠. 진짜면, 그죠? 그러니까 그 아기를 낳았으면, 자기가 낳았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아기를 출산하게 했으면, 그러면 이 말씀이, 출산이라는 아기를 출산한 그 말씀이 계속 이 젖이 돌아서 이게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와서 자연스럽게 말씀이 나오게 되면 그건 정상입니다. 그걸 뭐라고 성경에서 읽느냐면 요한복음 10장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말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예,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 이거는 도적이라 다른 목자라는 거예요. 양의 우리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양의 목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집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집이니까, 그리고 초대가 다 됐으니까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상적이란 얘기입니다. 비정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다는 말은 뭐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때문에 젖이 돌았다는 얘기야. 그건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아기를 안 낳는데 자꾸 젖을 주려고 그러면 그거는 비정상이란 얘기지. 젖이 안 나오는데 자꾸 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걸 뭐라 그래? 악한 목자라 그래.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거는 도적질이다. 그건 절도며 강도다.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원래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악한 목자, 선한 목자를 뭘로 구분하냐면 악한 목자를 거짓 목자라 그러고요. 선한 목자를 진리의 목자라, 그렇게 참된 목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목자다, 참된 목자라는 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거짓 목자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비정상적이다, 아기를 못 낳는데 아기 난 것처럼 젖을 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럼 진짜 목자는, 참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자연스럽고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했으니 내 아기니까 내게서 젖이 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 끊임없이 제공되는 사람은 진짜 목자라는 얘기고요. 하나님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제공되지 않고 자기가 억지로 끌어내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건 가짜 목자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자연스럽다는 말은 이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자연스럽다. 자연이라는 코스모스, 이 세상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질서예요, 아니에요? 질서예요.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막 반항하고 앙알대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해요? 저런 이게 없는 자, 이렇게 하죠. 예, 그러니까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는 거, 자연스럽다는 것이 성경적이고요. 그게 하나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의 길, 다시 말하면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을 넘어서 문이 아니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비정상인데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 비정상인데 자꾸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도 정상적으로 문으로 통과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받은 흘러내려오는 게 있어야 이거를 넘겨주면 되거든요. 흘러내려서 넘겨주면 되잖아. 그러면 그게 이제 진짜라는 얘기예요. 가짜가 되면 안 된다. 진짜 엄마는 젖이 돌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건 자동 시스템이에요. 근데 억지로 아기를 못 낳는데 젖을 주려고 하면 이거는 안 된다고요. 이게 젖이 안 돈다고요. 그런데도 괜히 막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는 부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정상적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자, 효도 안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에요. 효도하는 건 정상입니다. 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건요, 정상적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건 비정상적입니다. 자, 아내가 남편한테 막 큰 소리 저 뻥쟁이야? 뻥치는 거니까 뻥쟁이야.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큰 소리 뻥뻥 치면 어떻게 돼요? 비정상입니다. 그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남편에게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주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한다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볼 때 아우 정말 눈꼴 사나워 이러죠. 눈꼴 사나워 하지만 속으로는 다 어땠다는 거예요? 부러워하죠. 저게 정상이니까 그런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자기가 여자가 막 다른 사람 앞에서 막 남자한테 큰 소리 뻥뻥 칩니다. 뻥쟁이니까 뻥뻥 쳐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뒤에서 자기는 혼자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해. 이겼다고 혼자만 생각하는 거야. 주변의 사람들 모두 다 보는 사람들은 네가 졌다 그러죠. 너는 잘못 살았다. 너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다 손가락질합니다. 왜냐하면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자연스럽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 줘야 됩니다. 성경적이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 귀여운 것 이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해 주면 된다며.
뭐 존경까지는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거라고 돼 있고 남편은 아내를 귀여워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 막 귀여워해주고 아유 깨물어주고 싶어 막 진짜 깨물어서 이빨 자국 나거나 안 되고요. 이제 깨물어주고 싶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정말 눈꼴샤나. 그러지만 속으로는 부러워하겠죠. 아 그게 진짜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상이란 말입니다. 비정상이 아니다. 자, 아기를 낳으면 젖이 도는 것처럼 우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자연스러움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자연스러움이다. 이게 자연적이고 하나님적이고 성경적이고 정상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떤 게 성경적으로 사는 건지 아시겠죠? 이게 엄청 성경적으로 사는 거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그러니까 이게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살면 성경적으로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다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너 마음을 너를 자꾸 비우잖아. 거지를 만들잖아. 그러면 마음이 비워지죠. 마음이 비워지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 그래서 천국이 내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근데 내 거를 자꾸 채우면요, 그러면 천국이 와 있지 않죠.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거를 자꾸 채우잖아. 그러면 이 속에 부자가 되죠. 내가 부자가 되니까 그 사람 어디로 가? 지옥 가. 천국이 안 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를 비워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거,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령의 인도라 그래요. 성령의 인도. 자, 어렵지 않죠? 그리스도인 생활한다는 게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는 뭐 하는 거다? 배고파하면 되는 거예요. 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 아빠는 배부르게 해주면 돼. 밥 먹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기본적이고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정상은 다 그렇다. 그래서 정상적인 목자는 문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 악한 목자는 담을 넘어 들어오게 돼 있다. 잘못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억지로 한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산다는 얘기. 인생을, 여러분 인생을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살아야 돼요. 자연스러우니까 쉬운 거잖아. 바람이 일리 오는 대로 이렇게 가면은 쉽잖아요. 근데 바람이 오는 대로 막 거슬러 올라가면 어렵죠. 물길이 이렇게 내려가는 대로 그냥 가면은 쉬운데 물길을 거슬려면 어렵죠. 그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바람과 같고 물과 같거든요. 그러면 바람과 같고 물과 같은 그것에 내 몸을 맡기는 거야. 내가 일부러 노를 저을 필요가 없어. 그냥 맡겨. 그러면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그거를 성령의 인도라고 말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도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움, 그 안에서 흘러가는 대로 움직이도록 내비두니까 기쁘고 즐겁죠. 행복하죠. 그러니까 그걸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억지로 살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교회 봉사하는 것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집에서 살아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생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선물이 그리스도고 그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의 선물로 오신 분이 말하자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육의 선물이 아니라 영의 선물이에요. 영의 선물이니까 말씀의 선물이죠. 말씀으로 오시는 그 선물,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이 내가 위에 물로 왔다는 말은 말씀으로 왔다는 말이고 그 말씀이 씨니까 내가 씨를 전달해 주러 온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여자에게, 아랫물 뜨는 여자에게 위의 물로서 아래로 내려온, 이 여자에게 내려오는 그 물이 되었다. 영의 선물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은혜. 그래서 푸뉴마티코스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영적인 은사라는 말입니다. 그 영적인 은사는
영적인 선물,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시고 싶어 하냐면 영적인 구원을 주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8절부터 17절까지 말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선물, 신령한 선물, 이렇게 신령한 은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영적인 선물이고요. 그거를 헬라어로 말하면 푸니마티코스 카리스마라 그럽니다. 푸니마티코스 카리스마가 카리스, 그래서 푸니마티코스의 카리스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선물이라 그러는데 그게 은혜, 은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럼 그 능력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끝나게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말이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내 거야? 아니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 이런 말인데요. 이게 뭐겠어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겠어요? 전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을 때에 구원한 거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편협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좁아져야 되겠어요? 마음이 넓어져야 되겠어요? 마음이 넓어져야 되죠. 마음이 넓어지면은 뭐가 없어지겠어요? 마음이 넓어지니까 뭐가 없어지겠어요? 욕심이 없어져요. 욕심과 탐심이 사라져요. 욕심과 탐심이 사라지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속에서 우상숭배 없애야지 할 필요 없어요. 욕심과 탐심을 내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우상숭배는 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욕심과 탐심을 내가 내 속에서 사라지게 하면, 그 어떻게 하면 사라져요? 마음이 넓어지면 사라진다 이제. 마음이 넓으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욕심과 탐심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사라지고 우상숭배가 사라지니까, 자, 나와 너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겠어요? 아니면 하나로 돼서 살겠어요? 하나가 자꾸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미움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미움이 있다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냐면 미움이 있다는 말 자체가 살인이에요. 살인. 요한일서 3장 15절을 여러분이 아시면,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건 왜 미워해요?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고 갈라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뭐가 됐다? 너와 내가 다르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 살인이라는 겁니다. 저쪽과 내가 같이 있을 수 없어. 너와 나는 하나 될 수가 없어. 갈라내는 거죠. 살인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살인하는 것도 사람을 죽이잖아요. 죽이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영원히 못 만나는 겁니다. 그걸 살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똑같아요. 미워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영원히 안 만나려고 결별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 이거야. 왜 네 욕심 내냐 이거지. 네 욕심 다 벗어버리고 뭐하라?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 마음이 넓어지면 미워하지 않게 되고, 미워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는 것이고, 살인하지 않는 거니까 서로 사랑하려고 그러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지.
그죠? 마음만 넓으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미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자꾸 떨어지려고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도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화가 나요, 안 나요? 자주. 우리 교회만큼 화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데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라고 하지만 사람이니까 화를 낸 거예요? 짐승이니까 화를 낸 거예요? 네, 짐승이니까 화냈다는 사실을 자꾸 인정하기 싫죠. 그런데 사람이니까 화를 냈구나 라고 자꾸 말해주고 싶죠. 아닙니다. 짐승이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그게 아담이고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왔어요.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화내는 거예요? 짐승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짐승은 사람이 6번째 날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6번째 날에 그냥 아예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되는 거지. 그래서 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돼. 7일로 빨리 들어가야 돼. 6일 날에서 탈피해야 돼. 6일 날에서 탈출해서 7일 날로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으로 들어가면 그날 뭐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려면 죽는 거야. 무덤에 들어가는 거야. 너만 무덤에 들어가면 다 끝나. 너만 무덤에 들어가면 다 해결돼. 근데 자꾸 딴 사람 죽여서 무덤에 보내려고 그러지. 그게 이제 화내는 거야. 화내고 싶냐고. 여러분, 화내고 싶어요? 화내면 안 돼. 화내려고 딱 하면은 이런 말씀들이 기억이 나야 돼. 근데 이게 대가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많이 증거돼도 말이에요. 화내지 말라고 수없이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안 돼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딱 기억 안 나고 언제 기억이 나요? 화내고 난 다음에 기억이 나. 참, 이거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화내고 난 다음에 갑자기 또 기억이 나네. 그럼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죠. 그럴 때 빨리 또 사과해야 되는데 이 빨리 사과가 안 돼. 빨리 사과하면 쪽팔릴 것 같아서, 빨리 사과하면 이상하게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서, 빨리 사과하면 자기가 지는 것 같아서. 이런 멍청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생각날 때 빨리 해버릇하면요 나중에 하고 싶지 않죠. 이게 빨리 이걸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금방 해결됩니다. 사람이 뭐 남편과 아내가 뭐 잡아 죽이겠어, 못해 잡아 먹겠어, 어떡하겠어. 그걸 죄송하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잡아 먹겠냐고 옆에 놓고서 얼굴 쳐다보면서 그래도 네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지만 난 널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 인간이어서 그 짐승이지. 그 뭐야 그게. 그죠? 사람은 또 그렇지 않거든. 그죠? 그러니까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습관이 잘 안 돼서 자꾸 화가 날 수 있죠. 화 내세요. 내지만 바로 이어서 화를 확 내고 미안해요. 이거 장난하지 말고, 장난하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진짜 죄송해요, 미안해, 다음에 안 할게, 이렇게 자꾸 해버릇하다 보면 기억이 난다고. 그러니까 기억 안 나서 그런 거거든요. 말씀이 기억만 난다면 조심할 텐데 그 화 내는 순간에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랬어요. 가슴으로 네 가슴에 말씀을 심어놔라. 말씀을 심겨놔라. 그래서 주사기로 네 속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주사기로 쭉 이렇게 짜서 네 속에다 이렇게 몸에다 탁 심어놓는 것처럼, 몸에 이렇게 퍼지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탁 심어라. 이 속에다, 네 가슴에다가 말씀을 콕 심어놔라. 그러니까 이게요, 가슴에 말씀이 심어지니까 자꾸 이게 습관적으로 좋은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죄송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내가 잘못했다는 말, 실수했다는 말, 그런 말 금방금방 나오죠. 용서해달라는 말, 고맙다는 말, 참 당신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말,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게 되겠죠.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짐승은 그렇게 못하는 거야.
여러분, 짐승처럼 살겠어요? 사람처럼 살겠어요?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자연스러운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양심에 기쁨이 있다고요.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화를 내면은 마음이 껄쩍지근해, 안 해요? 껄쩍지근해요. 왜? 불편하다는 얘기야. 불편하다는 얘기는 지금 정상적이란 얘기야? 지금 담을 넘었다는 얘기야? 담을 넘었다는 얘기야.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담을 넘었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으로 통과해야 돼.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 양들은 자꾸 담 넘어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야. 양이 어떻게 담 넘어다녀? 문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죠? 주님이라는, 예수라는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화내면 뭐가 그르쳐진다? 화내면 미워하게 된다. 미워하게 되면 그게 살인이다.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너 나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예 죽으셨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냐 이거야, 그 주님에게. 그래서 은혜로 너무 감사해서 그냥 먼저 사과하고 싶고, 먼저 사랑하고 싶고, 먼저 잘해주고 싶은 거죠.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렇죠? 근데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고 말은 하면서 자꾸 화를 내게 된다면, 짜증내게 된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고 귀로만 들었다는 거지. 육신의 귀로 들었다는 거죠. 마음의 귀로 말씀을 들은 게 아니죠. 마음의 귀로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 마음에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사랑도 자연스러운 거고요, 효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 이걸 은혜의 봉사, 은혜의 섬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었는데 의에게 다시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이 종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거기에 매여 있고 싶은 거 있잖아요. 주인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매여 있고 싶은 거.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 남편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죠? 어떻게, 그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너무 좋아하면, 그러면 아내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죠? 이렇게 썰렁한 건 몇 년 만에 처음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썰렁하지 아니하고, 아내가 남편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하고, 남편이 아내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 이거는요, 그게 너무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를 뭐라 그래? 너무 여기에 이렇게 어떻게 집착, 매여 있는 거지. 매여 있는 거지. 근데 사랑하니까, 사랑해 주니까 내가 거기에 매여 있고 싶다면, 계속 같이 있고 싶다면, 그런 은혜 안에서, 누가 매이라고 안 했는데, 자꾸 자기만 따라다니라고 안 했는데, 근데 자꾸 따라다니고 싶고 계속 같이 있고 싶고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킨 거 아닌데. 그를 뭐라 하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야.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그냥 자기 보고 너 네 맘대로 살아 했는데, 그냥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면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종이 된 거죠.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었는데, 죄만 따라다녔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한테 확 매여서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지. 그게 로마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죄는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죄 있다고 자꾸 그렇게 자신들을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지 마세요. 죄 없어요. 맨날 죄 있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 딸이 아버지한테 자기는 늘 죄인 같다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와서 맨날 심각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는. 딸하고 아들하고 맨날 와가지고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와가지고는 어머니, 아버지, 뭐 이렇게 막 부르지도 못해 제대로. 너무 죄인스러워서. 그래서 계속 올 때마다 그러는 거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죄인입니다. 늘 얼굴에 항상 수심이 있고 항상 그렇게 슬퍼하고 항상 괴로워하고 이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온다면 엄마 아빠가 야, 너 진짜 은혜 받았구나. 그 다음날 되니까 또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말 더 듣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 너 어제 은혜 받았지? 은혜 받았다고. 야, 참 은혜 받았구나. 내 아들이, 내 딸이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그렇게 막 우거지 쌍통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그래, 알았어. 너 해결했잖아. 이제 은혜 받았으면 됐지. 은혜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근데 이제 알았어요. 하면서 눈물 훔치면서 또 가더니 또 그 다음날 오더니 말이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죄인이에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너 아빠 모르게 교통사고 났냐? 머리 부딪혔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니까 애가. 그 다음날 또 오더니 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죄인인 것 같아요. 맨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확실히 내가 믿었다면 죄라는 건 더 이상 없습니다. 죄가 있지 않아요. 죄가 없는 게 정상이죠. 어떻게 죄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그 나무를 찍어 없애버렸는데요. 예수님이 죄라는 그 나무를 찍어 없앴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죄라는 나무가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덩어리로 와서 죄의 나무가 되어 죽으셨는데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죄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짓는 거는 뭐예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죄 짓는 거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은혜를 받았다면, 진짜 용서를 받았다면 죄 질까 안 질까요? 안 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죄 진다면 그건 진짜 배은망덕한 놈이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죄를 안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죄를 짓느냐 이 말 사람들이. 그러면 바로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하라고요? 화를 내면 그 다음 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화를 냈어. 자기도 모르게 확 화를 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바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 날 됐더니 또 확 화를 내고 또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근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 날 또 화를 확 내고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머리 또 몇 번 때리고 그 다음 날 또 죄송합니다. 화내고 죄송합니다. 야 너 이거 너 머리가 들은 거 아니야? 근데 안 하겠죠. 몇 번 하다 보면 안 하겠죠.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죄가 이미 없어졌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인 같아서 스스로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가도 가만히 몇 번 하다 보면 죄를 짓겠어 안 짓겠어? 죄 안 짓는 거지. 몇 번 그렇게 하면 내가 금방 깨달아 이게 아닌데 금방 알았다면, 죄가 이미 없는데 내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왔어. 그러면 바로 내가 회개하고 한다면 그러면 없어지죠. 자기가 더 이상 안 하지.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죄는 이미 사라졌어요. 예수가 다 완성했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가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는 뜻이니까 더 이상 빚이 없는데 왜 빚 가지고 그래? 빚쟁이가 쫓아오면 막 겁을 내? 영수증 가지고 있으면 빚쟁이가 오는 게 다 소용없죠. 영수증 딱 가지고 있으면 말이에요. 끝난 거야. 누가 와도 상관없어요. 마귀가 너 죄인이야 해도, 야 영수증 여기 나왔는데 영수증이 딱 있는데 말이야. 나 죄 없대. 나 이미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했대.
영수증이 있는데 영수증 들고 있으면서도 왜 벌벌 떨어? 이렇게 벌벌 떨어. 마귀가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들고 있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 아니 영수증을 들고서 이렇게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이거 떨다 찢어져 이렇게 하고 영수증이. 잘 그냥 생각만 해도 돼. 영수증은 다 보관해놓고 생각만 해도 돼요. 죄는 없는 거야.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하신 거야. 다 이루었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율법이 사라졌어요.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을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거야.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셨어요. 구약에 있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알파가 오메가가 됐다는 거지. 시작이 끝이 됐다는 얘기야. 이미 다 끝난 걸 우리가 뭘 하겠어. 우리는 그냥 주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야. 뭐만 하면 돼? 배고프기만 하면 돼. 배고파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줘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뭐 크게 뭐 얼마나 할 일, 교회에서 뭐 크게 얼마나 하려고 여러분. 교회에서 뭐 얼마나 크게 하시려고. 무슨 큰 일을 그렇게 하시려고. 큰 일은 화장실 가서 보시면 돼요. 큰 일은.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배고파 하면 돼. 배고파. 그러면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에게 뭘 준다? 하나님이 밥 준다.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만들어준다. 우리는 배고파. 하나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해준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지. 우리 보고 막 엄청 무슨 뭐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 회개해라 금식해라 절해라 이거 아닙니다. 저도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 근데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주님을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내 가슴으로 주님을 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더라 이 말이야. 나를 너무 사랑하시더라 그 말이야. 여러분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엄청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를 느끼는 것이 가슴으로 주님을 아는 거란 말이죠. 가슴으로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게 느낌이 오는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 병이 나도 문제가 없어.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니까? 배고파. 하나님은 그걸 배부르게 해줄게.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러냐고. 교회 와서도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냐고. 은혜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기쁨으로 그냥 밥하고 싶으면 밥해. 청소하고 싶으면 청소하고. 나 하기 싫어. 나 은혜 못 받았어. 나 청소도 안 해. 밥도 안 해. 헌금도 안 내. 나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하지 마. 은혜도 못 받았는데 뭘 하려고 그래 그렇게. 은혜도 못 받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야. 예배를 은혜 받은 사람이 예배 드리라고 그랬죠. 언제 은혜도 못 받은 사람이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막 예배 드려? 소용도 없어. 그거 하나님 받지도 않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야.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만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로 인도하면 여러분 자신들이 죽고 여러분이 가난한 거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 천국을 만들어. 그게 생명을 주는 살림 잘하는 사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예. 아주 행복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율법은 완성되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만한 율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예, 율법은 완성되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뭘까? 성경에서 죄는 뭐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다. 그 모르는 게 뭐냐면 관역이라는 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벗어나는 걸 모른다 그러는 거야. 성경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 옆으로 비껴나가서 하나님 마음을 못 짚어냈어. 그러면 그걸 뭐라면 하나님은 그걸 죄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거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는.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됐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서 그걸 알게 되면 관역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점점점 그 마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고, 그러면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과 마음으로 알아 깨달아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것을 뭐라 그래? 영생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영생의 반대말이 뭐예요? 죄야. 죄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르는 거, 예수를 모르는 것을 죄라 그래. 그러면 반대로 뭐라고? 반대로 아는 것은 영생이라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모르는 게 죄고 아는 게 영생이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훈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가정교사를 둬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정교사를 둬서 가정교사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정교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가정교사와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를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가정교사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가정교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이해하는 자가 가정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녀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가정교사가 하는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가르쳐 주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엉뚱하게 자기 생각들을 막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가 안 되죠. 그러면 이걸 가짜 목자라 그러는 거고, 거짓 목자라 그러는 거야. 그걸 악한 목자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들어가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가르쳤단 말이야, 자녀들에게. 안 되죠. 아버지 마음을 잘 알면 눈으로 통과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가르치게 되고 자연스러운 걸 가르치고, 성경에 아주 자연스러운 물 흐르듯이 바람이 불듯이 이 모든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진짜 자연스러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 이게 억지 같아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연스러우면 이게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자연스럽지 못하고 뭔가 억지 같으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은 거야. 잘못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의 관역에 자꾸 들어와야 된다. 벗어나면 죄가 된다. 그래서 벗어나는 거를 죄, 그걸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관역에 자꾸 들어오는 것을 의롭다,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의로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역에 들어오는 거,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죄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다, 잘못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자기가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걸 누가 말리냐 이거야. 잘못하게 되는데 자꾸 하게 되면 하세요. 그렇지만 양심에 꺼려지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양심은, 네가 잘못하는 그 행동들은 네가 하는 것이고, 네 속에 양심이 자꾸 꺼려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양심을 건들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막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양심에 합당하게 살면 된다. 하나님의 양심이 네 마음을 만지실 것이니까, 반드시 너를 양심이 깨울 것이니까 그 양심에 따라서, 그 마음에 따라서 살면 된다. 그래서 마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된다. 네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지 말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교회 가면 맨 죄인이라고 그래? 예? 아니, 하나님이 죄 없다고 그러는데 자꾸 죄 있다고 그래, 교회 가면? 이상하잖아, 그것도. 응? 그것도 잘못 얘기하는 거야. 죄인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죄인 없어요. 예수님이 다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뭔 죄인이 있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교회에 가면 맨 죄인이라고 그래?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뭐 이쪽 사람도 저 죄인, 저쪽 사람도 죄인, 다 죄인이라고 그래. 사실은 죄인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확실하면
여러분 가슴속에 진짜 확실하면 죄가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 죄가 없다고. 그 죄가, 그걸 누가 죄라 그랬어? 누가 어떤 놈이 죄라 그랬어? 그걸 뭐 살인도 죄고, 미움도 죄고, 화내는 것도 죄고, 짜증내는 것도 죄고, 다 죄잖아요? 어떤 놈이 죄라고 했어, 그걸 누가 죄라고 했냐고. 아니, 언제 그런 걸 죄라고 그랬어요? 그걸 잘못한다 그랬지. 네가 실수하고 이런 것을 가슴에 새겨놓으면 심겨진 말씀이 있다면 이게 양심에 꺼려져서 마음이 자꾸 이게 살아나고 양심이 자꾸 울려지니까 그걸 안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빨리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오늘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자꾸 하라겠잖아. 머리 자꾸 두드리면서 얘기하라겠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안 하게 되지.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몇 번만 이게 때리면 이게 안 하게 되지. 그렇게 하라고 했지. 내가 언제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이 어디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못됐냐면요, 스님들 지나가시잖아요. 스님들 지나가면 옷을 보통 무슨 색깔 입어요? 회색 입어. 나 회색 별로 좋진 않은 거야, 사실은. 회색이 어울려서 입는 사람도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근데 회색이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게 회색이에요? 이게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섞이면 회색 돼. 그래서 회색 분자라 그러잖아. 그래서 이게 검은색이면 검은색이고 흰색이면 흰색이어야 되는데 이게 섞이면 회색 되거든요. 근데 꼭 이상하게 그분들은 회색 입고 다녀. 근데 회색을 입는데 그 사람들이 깡통하게 딱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라인 들어가서 이렇게 입는 그 스님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다 어떻게 하면 펄럭펄럭하게 막 다닐 때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펄럭펄럭 하니까 이 지나가다가요, 옷깃만 스쳐도 어떻게,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해야 돼. 응? 교회 가서 막 이게 붙잡고 해야 돼. 이게 그냥 두면 안 돼. 이거를 여기 부딪혔으니까 그냥 두면 안 돼. 그래서 털면서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이거 막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예?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 스님은 절에 가서 어떻게 그 불공을 드리냐면 오늘 만난 사람이 참 인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오늘 인연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왜 자기 이렇게 하고 다녔으니까. 이거 다니까 인연들이 많죠. 그래서 인연이 참 깊습니다 이러면서 가서 불공 들이신다고. 자, 누가 마음이 넓은 거야? 누가 마음이 넓은 거야? 스님이 마음이 훨씬 넓은 거야. 도를 닦았어. 도를 아십니까? 도를 닦아서 선을 아십니까? 참 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매일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그거 하나 딱 부딪혔다고 주여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고 막 회개 기도하고 막 이런다고? 기분 나쁘다고. 한마디로 소화도 안 된다고 밥 먹으면. 이거 기독교인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생각해. 물론 그거 이렇게, 저는 어떤 사람이 말해요. 그 사람이 그 대순진리회라고 그때 한번 우리 아기가 어릴 때 그랬는데 실제요? 오더니 애가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 우리 집에 문 열어주니까 말이에요, 애가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우리 딸이야. 그게 애가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애기 이쁘네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악수나 한번 하고 가지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엄청 찜찜하게 생각했거든. 엄청 찜찜하게. 왜 손을 만지나? 우리 귀여운 딸을 왜 손을 만지나? 근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악수나 한번 하고 간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웃으면서 악수나 한번 하고 간다고 다 악수하고 갔어요. 그날부터 우리 아기가 시름시름 앓는 거야, 이렇게. 시름시름 앓는데 보니까 앓다가 애가 힘이 하나도 없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힘이 하나도 없어. 세워놓으면 이렇게 쓰러지고 세워놓으면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모르겠대. 그때 한참 내가 귀신 쫓고 병 고치던 때거든. 그래서 이거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면 이건 귀신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꼬마 아주 애기죠, 뭐 세워놓을 정도로 이렇게 꼬만데, 이 애기인데 그 애기 놓고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가 확 쓰러지더라고.
그러더니 한참 있다 더 일어나더니 애가 밥도 먹고 힘도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귀신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는 이제 한참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님 이제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됐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닌 거야. 만약에 그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지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아마 악수했어도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하고서 사진 찍고 이렇게 갔어도 병 안 걸렸을지도 몰라. 근데 내가 그때 그런 찜찜한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신앙이죠. 그거를 이겨낼 만한 힘이 없었던 거지 그때 당시에. 내가 목사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형제 같은 거야. 어떤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 같고 하나님의 우리 형제들,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모두 다 죄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가만히 진짜 성경을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된다면 여러분, 진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면 조금 찜찜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다 용서한 거야. 기독교인들만 편협한 거야. 기독교인들만 자꾸 옷깃만 스쳐도 찜찜하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다른 종파들은 오히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알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까? 하나님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볼까? 찜찜하게 볼까?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목숨을 버려 구원했으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네. 우리만 구원한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 넓어져야 돼. 마음이 넓어져야 돼.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온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 뿐이야. 저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뭐야 이게? 이 교회가 주민센터예요. 주민센터 와서 성경 이 호적등본을 찾은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호적등본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알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민센터에 안 왔잖아. 교회라는 주민센터에 안 오니까 호적등본을 못 찾은 거예요.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민센터로 빨리 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와가지고 호적등본 좀 쳐다보라는 거지. 그러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몰랐을 뿐이야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걸 갖다가 죄라 그러는 거야. 모르니까. 우리는 알았다는 거고. 그래서 저 사람들 갖다가 막 죄인 취급해서 막 미워하고 이래서는 되겠냐고. 안 된다고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럼? 호적등본 빨리 찾아줘야 돼. 저 사람들도 어디로 데려와서? 주민센터 데려와서 주민센터에 데리고 와가지고 호적등본 자꾸 듣게 하고 쳐다보게 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야. 그렇죠? 모른다고 죄인은 아니잖아. 모른다고 우리가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되잖아. 하나님이 그거를 성경에서 보기 좋게 나누어서 말하기 위해서 그걸 죄다 이렇게 하나님 아는 것을 의다 이렇게 말한 것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 안에서는 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면 하늘나라 천국에 가고 지옥 가는 건 또 어떻게 가는가? 그건 네가 보내지 말라는 거지. 그거는 네 마음에 저 사람 지옥 보내야지 내가
우리가 어떻게 지옥 보내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보내고?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와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하나님이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지옥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 지옥에 갇혀버리는 거야. 그걸 지옥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봐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디아후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 때문에 있는 말이에요. 위에 있는 말씀들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불순종 끝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창조돼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불순종했었는데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불순종이 끝났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래서 이제는 순종만 남아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예수만 의지하면 순종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끝났다, 그 말이고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더 깨닫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더 깨닫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와서 율법적인 이 말씀들을 자꾸 배움으로써 자기 자신을 비추죠. 이 율법으로 비추어서 은혜를 더 깨닫게 되고 은혜를 더 깨닫게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에서, 죄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어떻게 하면 받는다고요?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한다고요. 그러면 죄는 뭐 때문에 죄가 있다고요? 예수를 모르면 죄라고요. 그럼 다른 죄들은 다 뭐라고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 이미 다 끝났다고, 죄는. 그러니까 그 예수만 안 믿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없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외골수로 살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억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네가 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효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억지로 하라고 안 해요. 자기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고, 너희들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희들이 사랑하고 싶으면 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우리 보고 사랑하고 싶으면 와서 예배 드리고, 사랑하고 싶으면 말씀 듣고, 사랑하고 싶으면 나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면 율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효도하라고 그러고 억지로 뭐 사랑하라고 그러고 억지로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러고 되겠어요, 그게? 한두 번 하다 말죠. 왜? 자기 속에 진짜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해? 고르반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열심히 다니지만 교회에 올 때만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거룩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지.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며느리라고요. 그러니까 신부와 며느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살림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림이 잘 돼야 돼, 살림이. 그래서 살림이 뭐라고? 살리는 거라고. 살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 집도 살리고 교회에 딱 등장하면 교회도 살리고 회사 가면 회사도 살리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도 살리고 살리는 거야. 살림을 잘한단 말이에요. 여자 하나가 잘 들으면 집안이 산다 그러잖아요. 그 산다는 게 뭐야? 두 글자로 살림이야. 살림. 그 살림을 잘한다 이거야. 그래서 자꾸 살림을 잘해야 돼. 가정에서도 살림 잘하고 교회에서도 살림을 잘하고 가는 곳마다 살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됐으니까 살림이 잘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으니까 그런 거야.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신분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며느리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부인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부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지. 하나님으로 볼 때는 우리가 며느리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부인이면서 한편으로는 며느리야.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남편의 부인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어떤 관계라고? 고부관계가 뭐요? 고부관계가 뭐요? 지금 기껏 얘기했더니 이게 둘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하나야. 시어머니는 며느리였었어. 며느리는 반드시 시어머니가 될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하나야. 아버지하고 아들은 둘이 하나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야.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인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거야. 그러니까 둘이 하나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시어머니이면서 며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 아버지의 며느리로서 그 신분을 잊지 말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시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 씨가 들어왔어. 말씀이 들어왔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어.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움직이는 곳마다 살림이 일어나는 거야. 살림.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자 하나 잘 들으면 집안 사는 거야. 그래서 살림. 여러분이 교회에 와 계시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우리 없으면 뭐요? 아니 우리가 다 손에 손잡고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이 싹 다 멸망돼버렸어. 그냥 스스로 다. 그럼 하나님 뭐요? 혼자 뭐 하실 건데? 하나님 혼자 뭐 하려고? 난 하나님이야. 혼자 난 하나님이야. 뭐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요. 마음대로 하셔요. 우린 다 없어져 버릴 거니까. 우리 한번 뿅 없어져 버려. 샥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왜 그래요? 니네 왜 그래요? 없어졌네? 나 혼자 난 하나님이야 해서 혼자 뭐 할 건데?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니까 무슨 광선 나가서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아.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뜻이야. 왜? 네가 없으면 나는 사는 게 아니니까. 너희들이 없으면 난 사는 게 아니야. 네가 나의 살림이야. 그거예요. 그래서 네가 여자가 잘 들어왔어. 하나님한테 여자가 잘 들어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는 거야. 그것 때문에 살림이야. 하나님 나라가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살림이 점점 좋아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살림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신분을 잊지 않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며느리로서 우리는 살림을 잘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때문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배가 고픕니다. 늘 여전히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먹이고 싶어하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 말씀, 생기의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